예, 쓰임 받음의 유통기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영화 놈놈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거기에 틀을 가지고 그 한번 세 명의 제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 보니까 뭐 세 사람이 특징이 있죠.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 또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하여튼 살아남는 것이 최고야라고 하면서 생존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세 사람의 인생을 놓고 이게 만주걸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열차 안에서 상당히 짧지만 인생을 추격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티피컬한 제자 세 명이 나오죠. 정말 특징적 아닙니까? 가룟 유다 배신자고, 베드로 잘 쓰임받는 수제자고, 마띠아 추가로 그 같이 동참한 제자 아닙니까? 다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충성의 길을 걸었는지, 따를 길은 따르고 또 잘못한 사람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무엇이 충성의 길인지, 쓰임 받는 길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 명의 제자를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 메시지를 잡겠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인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특별하게 나오죠. 제 곳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자기 곳, 자기 길 가면 안 되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 가면 the bad, 나쁜 놈 됩니다. 그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나빠서 나쁜 길 되는 게 아니죠. 25절 그 뒷부분 보세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 자기 길, 뭐 그런 거죠. 제 곳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버린 곳, 그게 제 곳이죠. 직무를 버린 거. 여기 나오잖아요. 직무를 버렸다고. 직무를 버렸으니까 다른 사람 세우자. 자기 목표,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가룟 유다의 길 걸어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제자잖아요. 근데 너무 고집도 세고 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거. 그럼 압살롬 같이 돼요. 뭐 마음이나 훔치기는 하고, 지 딴에는 뭐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얻어 터져서 망하는 길을 가고 배신자의 길을 걷고. 그러니까 결국은 걸음이 끝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 뭐 마지막은 되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나오는 얘기하고 연결된 건데, 그 스스로 뉘우치죠. 예수 십자가 달리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줬다. 그랬더니 발뺌하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하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목매달아 죽었는가 봐요. 그래서 핏값을 받은 걸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았죠. 그걸 뭐라 그래? 피밭, 아겔다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매달아 죽은 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고.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보니까 이 사람이 가로쳐 있죠. 이 사람 설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목매달아 있다가 몸무게 때문에 아마 이게 끊어졌는 거 봐, 끈이. 그래서 팍 떨어졌는데 뭐 밑에 뭐 나뭇가지가 있더니 뭐가 있어요. 배가 터졌는가 봐요. 그래서 다 흘러나갔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려지게 되어서 아, 무시무시해. 그래서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장례처로 삼았다. 그래서 피밭, 아겔다마, 두 가지 얘기를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룟 유다의 길을 걸으면, 자기 멋대로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예요. 결국은 피밭으로 끝납니다. 근데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대로 살면 영광이 많은 천국의 길이겠죠. 그러니까 끝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린 복이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주의 사랑의 주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죠. 여러분 지금 영광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잘 풀려, 자기 뜻대로. 그거 되게 위험한 길이에요. 가룟 유다의 길이라고. 그래서 주님 내 뜻은 꺾이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노래도 좋지만 나 가사가 그 가사 부르려고 그러는데 이게 반복이 안 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 이거 부르고 싶어서 부르려고 그러면 또 한참 불러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만 좀 많이 반복해서 부르고 싶어요. 그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인데, 그죠? 이거 부르려면 어떻게 편곡을 해야 되지? 누구 편곡 잘하는 사람 편곡을 해봐요. 이것만 좀 반복해서 부르고 싶은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피밭을 보리라. 그럼 끝나는 거죠. 내 생각대로 가면 그런다고. 그죠?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의 길, 말씀의 길 걸어가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천국을 보리라. 우리 다 그 길 걸어갑시다. 우리 앞서가신 우리 뭐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우리 가족들도 보고 나 보고 싶은 사람 몇 명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도 있어. 그분도 보고 싶은 사람이 좀 많아졌어요. 그죠? 왜? 그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했는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옛날에 가볍게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던 거더라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교회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이건 좋은 놈이죠. 더 굿. 좋은 놈이죠. 그 가론자는 더 배드, 나쁜 놈. 베드로 이미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복음서를 보면 무식하고 좀 경솔하고 뭐 배반하고 그렇지만 뭐 열혈남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행동파죠. 몸이 앞서는, 생각보다 몸이 앞서는 행동파. 근데 사도행전 벌써 1장부터 와서 보면은 되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마 기도하면서 뭐 기도만 했겠어. 열흘 동안 120명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69편하고 시편 109편을 연결시켜서 20절에 나오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69편이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109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가론유다 자리에 대신 누구를 세워야 돼. 이런 말씀에 이 몰아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지금 어렵죠? 혼자 고민하고 막 이러면 안 되고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어떤 때는 설교 듣다가 깨우칠 때도 있고 성경 읽다가 깨우칠 때도 있고 하여튼 고민하셔야 된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격이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인격은 지정인데 벌써 베드로 똑똑해졌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놀랬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이게 베드로가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잖아 벌써. 아니 성령 받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찾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똑똑하게 만들고 지성을 자극하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계시면요 뜨거워져요. 그리고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지 않아. 조울증 이런 거 안 걸리고요. 약간 꾸준해요. 감정이 따뜻해. 그래서 감정이 어려우면 관계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감정이 따뜻해요. 그래서 좋은 엄마 되고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목사 되고 그래요. 감정이 따뜻해서. 그리고 의지는 뭐예요? 빠른 순종이죠. 오래 끌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보다 좋은 기도가 없어요. 지성도 변화되고 감성도 변화되고 의지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앞장서서 얘기를 했느냐. 15절 보세요. 모인수가 120명 됐는데 베드로가 일어났잖아요. 주도해가지고.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뭐 보충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을 잘해서 성격이 뭐 외향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용하는 단계가 틀린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대화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만족 안 했는데 베드로가 만족스러운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이름 뜻.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교회는요. 여러분들 그 쓰임받을 타이밍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반석이니까 기초 역할을 해요. 교회의 기초 역할. 그래서 뭐 시작할 때 베드로가 다 나와.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기초. 모세가 기초예요. 그 다음에 기둥 세울 때 보면 바울이 해요. 바울이 베드로가 기둥 세운 건 별로 없어. 뭐 기초만 닦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시작만 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기둥 세워요. 뭐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성교 가자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거 자기 뭘 할지 몰라. 그리고 실제로 가가지고 성교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둥. 그 다음에 또 팔로우업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실제로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이 90세 넘은 것까지 살아서 왜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했느냐 하면은 다 숨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강조했고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는 사랑을 강조했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증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도적으로 쓰시는 데가 다 다르다니까요. 기초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미루면 안 된다고. 뭐 나중에 뭐 아니에요. 너는 부르심이 기초거든. 그래서 초반에 엄청 열심히 뛰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요. 물론 뒤에도 쓰임 받지만 하나님께서 뒤에 쓰실지 안 쓰실지 어떻게 알아 그거. 베드로는 초반에 다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짧고 굵게 순교하고 갚아냈잖아요. 이때 순종 안 했으면 뭐 나중에 그러다가 끝나버린다고. 바울 보세요. 바울은 초반에는 알아서 충분히 핍박하고 다니잖아. 그저 지금 나쁜 짓 깽판 치는 사람 보면 전 그래요. 제가 이게 괜히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잘하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젊은이들이 있어. 그러면 너는 바울 될 거야. 그러면 애들이 뭔 뜻인지 몰라. 너 깽판 치고 다니다가 이제 죽을 고생하고 돌아올 거야. 너 기둥이야. 우리가 기둥 되게 많아요. 막 기둥 1번, 2번, 3번. 내가 지금 리스트 다 있어. 이제 고생은 엄청 하겠지. 바울은 쉽지 않아.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풍랑이 일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어야 되고 순교가 편하지. 그게 편해. 그게 내가 가지수서 해보니까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야. 엄청 고생했거든요. 기둥이야 기둥. 그리고 요한은 차분하게 이게 있는 둥 마는 둥 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그러는데 뭐 대단한 세 명이었잖아요. 세 명인데 한 명 제자는 첫 번째 순교했잖아요. 야고보. 세베대야 돼 야고보. 그죠? 순교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뭐 순교하고. 셋 중에 이 넘버 3였던 사람 하나 남았다고 요한. 뭐 별로 튀는 게 없어요. 오래 살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늙어 살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밤모습에 유배돼가지고 볼 것도 많고, 그죠? 이렇게 기록할 것도 많고. 그래서 지붕 세우잖아, 지붕. 모른다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도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광야에서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다 하나요? 느보살에서 이제 바이바이, 너 이제 천국 가자. 모세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대. 나이 들면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120세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팔팔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팍 가는 거야. 그냥 모세 120세에 그냥 한 방에 팍 가버리잖아. 근데 그게 뭐 잘못해서 그래요? 사명 다 이러면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가잖아요.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는 제가 볼 때 바울 같은 역할이에요. 기둥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마무리는 누가 합니까? 원래 마무리가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2번째 사사가 삼손이라고 해요. 삼손이 마무리 짓기를 원하셨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어떤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탄생 기사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 주절주절 얘기하면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 뭐 탄생 기사 나오잖아. 그죠? 뭐 엘리사베드가 사가랴 뭐 탄생 기사 나오잖아요. 구약의 마무리다. 그래서 마지막 구약인 최초의 신약인 그러잖아요. 마무리 짓는 거야. 뭐 예수님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삼손이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탄생 기사가 나오거든. 어떻게 태어나는지. 애 못 낳는 엄마였는데 뭐 기도 중에 낳았고 또 이게 서원에서 낳은 아들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머리 자르지 않고 뭐 맨날 우리 뭐 요한이나 뭐 베드로 뭐 이런 애들 보면 다 아들 못 낳아가지고 내 친구들 참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기도로 낳은 아들들 뭐 그런 애들이잖아요. 삼손이 그런 거였다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짓기를 원했는데 사실 좀 제대로 못했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역할을 다 못하니까 삼손 이후에 그 사사기에 지저분한 얘기들 입에 담기도 힘든 얘기들. 그리고 그 마무리를 누가 져요? 사무엘이 짓는다고.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 그러잖아요. 사무엘. 삼손이 못한 걸 사무엘이 마무리 짓는다고. 그러니까 사무엘도 또 탄생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한나가 나오고 뭐 애 못 낳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쓰임 받으면 유통기한이 있다고. 삼손은 삼손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라. 거기서 끝내고 지붕 얹기를 원했는데 안 하네.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 그 삼손은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이 반쯤 순종하면 말미암아 마무리 못 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무리 짓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사사로 끝맺고 이제 다윗 메시아 왕국의 기초가 되는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임 받는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진짜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나를 기초로 쓸지, 기둥으로 쓸지, 지붕으로 쓸지.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도 쓰임이 다 달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뭐 이게 20대, 30대 쓰임 받은 거하고 40대, 50대 쓰임 받은 거 좀 다르잖아. 지금하고 30, 40대, 뭐 20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그 부르심에 충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부르셨습니다. 2023년 오늘 부르셨어요. 2024년 오늘 부르셨어요. 지금 순종하자면 안 될 순종이 있다고. 그 순종하십시오.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초가 되는 분들, 뭐 시작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바울과 같이 기둥세우라고 부르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지붕 덮어. 근데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이거 하리 뭐 이러면서 딴짓 하면은 안 되죠. 다 사명이 있다니까요. 전부 다 사명이 있다고. 사명 저버리지 마십시오. 즉각적인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띠아인데 마띠아는 이상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죠. The weird. 이상한 놈. 뜻밖의 인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이다. 예, 그것도 맞아요. 마태복음 10장 보면 12명이었고 둘씩.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이 있었어요. 70인이 또 있었는가 봐. 2명씩 35개 팀 내보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한 500명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거 그러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딨나 그러는데 여기 마가이 다락방에는 120명밖에 안 모이잖아. 그럼 나머지 380명 어디가 있나? 꼭 그래요. 여러분 보면 다 믿는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봤다고 다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도 떠나가는 사람 많아. 그래서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120명 추렸습니다. 120명. 그리고 120명 중에 누가 봐도 문제 없는 것 같은 사람, 뭐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은 뺐겠지. 여자들 빼고. 몇 명인지 모르겠어. 제가 볼 때 이것도 한 70명쯤 되는 것 같아. 여자가 상당히 따랐으니까. 120명 중에 한 50명은 가족 아니면 여자들이었던 것 같고. 대충 잡아 한 70명. 그 중에서 자격 요건은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우리 같이 다녔던 사람. 그래서 참석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석하는 사람을 뭐 세워야 돼요. 같이 있는 거. 거기 참석 안 하고 나는 그냥 뭐 인터넷으로 뭐 할래. 뭐 나는 머리로 할래. 기도로 도울래. 하시라고. 사이드예요, 그건. 다 사이드지 주역이 될 수가 없어. 여기 같이 함께한 사람 그리고 부활의 증인, 부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을 가지고 22절에 나오죠.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게 악령의 역사면요. 이상하게 함께하기가 싫어져. 그리고 함께할 기회를 잠깐 놓쳐요. 그거 어떻게 돼?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참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두 사람을 이제 뽑았다고.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모인 120명 중에서는 이 앞에 있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뽑힐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3가지나 얘기하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까지 얘기해. 여러분 별명, 제 별명 알아요? 모르죠? 유수도래, 유수도. 그리고 본명이 요셉인가 봐. 이름을 3가지로 얘기했다고. 그리고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구나 생각하기를 이 앞에 있는 그냥 앞에 있는 이름을 합시다. 바사바라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바사바 알지? 다 알아요. 다. 얼마나 유명한지 뭐 별명도 알아. 유수도고
그다음에 원래 이름이 뭐 이게 요셉인지 뭐 모르겠어요. 이거 뭐 외국어 이름도 알고 뭐 우리 같은 한국 이름도 알고 별명도 알고 이 정도로 알 정도면은 되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띠아는 들러리 같은 것 됐어요. 이거 되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자격 있는 두 사람 중에 뽑지만 분명히 바사바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제비 뽑았더니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다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일꾼들 뽑다 보면은 이렇게 세우다 보면은 의외의 인물이 되게 많이 세워져요. 뜻밖의 인물. 목사들 이렇게 지도자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번 선교를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가지고 결국 사용하는 사람은 딴 사람이야.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의외네, 뜻밖이네. 근데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불평하는 사람 없었고 이의 제기하는 사람 없었고 그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는지. 묘해요. 그냥 우린 신경 안 써도 돼. 기도만 하고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다 하다 보면은 결국에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게 깨닫게 돼요. 그렇다고 바사바가 나쁜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띠아를 쓰신다. 그런 거라고. 이거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 이거 인간적으로 뽑으면 안 된대. 어떤 학자가 그래요. 이 마띠아 뽑으면 안 됐고 그냥 가만히 죽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뽑으신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중에 가론유다 대신에 바울이 들어가야 되는데 괜히 인간이 이 베드로가 괜히 설쳐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의 사도권을 막 의심하고 그러잖아. 고린도 교회가. 봐라 이거 다 뿌리는 베드로다. 막 그렇게 음모형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내가 볼 때 믿음이 없어. 음모론자. 그거 아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살폈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보니까 천국 가니까 12 기초석이 있고 그다음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그 위에 기초석 위에 이름이 있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차례 안 나오시는데 오늘 차례 마지막 날이에요. 나오세요. 차례 했다고 그러면 12 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퀴즈. 12 사도의 이름 중에 12번째 마지막 1번 가론유다 2번 바울 3번 마띠아 몇 번? 4번 전병욱 몇 번? 마띠아에 마띠아 12사도의 이름에 마띠아가 들어가 있다고. 마띠아가 왜냐하면 6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나라 회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설명했잖아요. 12지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12사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12를 채워서.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증인이 필요하다. 마띠아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아프리카도 가는가 봐. 이 사람은 뭐 늦게 와서 그런지 싸돌아다니는 데가 많아.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거기도 복음을 증거했고요. 다시 위쪽으로 와서 터키의 갑바도기아 그 뭐 지하 도시 있었다 그랬죠. 60km나 되는 데린 쿠유라고. 이게 아마도 마띠아 유적지가 아닐까라고 추정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순교했느냐? 흑해 올라가서 동부 쪽. 옛날에 그 러시아 말로는 구루지아 공화국, 구루지아. 근데 자기들은 러시아 말 싫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한다. 그래서 조지아 공화국이래. 조지아가 미국에 또 있지만 원래는 조지아가 거기 있어요. 조지아 공화국. 거기 되게 공기도 좋고 좋다 그러던데. 거기서 돌 맞아 순교했어요. 그래서 구루지아, 조지아 뭐 이런 데 가면은 누굴 생각하게 돼요? 마띠아가 순교한 장소. 그러니까 사명 다 했죠. 뭐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지만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갑바도기아, 데린쿠유 거기서 사역을 잘하다가 마지막엔 조지아 공화국 있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던 분입니다. 이상한 분이죠.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놀라운 분이에요. 천국 가면 아마 마띠아도 만만치 않게 쓰임 받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마띠아를 자꾸 무시해. 마띠아 뭐 얘기도 없고 12지파 그러면 마띠아 안 오고 내가 교회도 보니까 12지파 이름 할 때도 12번째 바울을 넣은 사람이 많아. 마띠아가 섭섭해요. 마띠아 지파가 있는 데는 딱 하나야. 신천지만 있어.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마띠아 검색하면 잘 봐요. 그 신천지에서 올린 게 80%야 글이. 그거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 가짜에게 마띠아 미안해요. 우리가 계속 붙들어 줄게요. 예. 마띠아 사도 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